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2장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사에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느 목적을 따라서 복되게 또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는 삶.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질지라도 때로는 삶의 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호흡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중환자실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뭐 말도 못하고 그냥 호수 꼽고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어디가 좀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오늘 내가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음이 하나님 은혜요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가깝겠습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고 또 관심을 쏟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매 순간 안부도 묻고 보고 싶다, 빨리 만나자 이러한 교제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이죠. 하나님 잘 계신가요? 잘 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부를 묻고 나의 처지를 아뢰고 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그러지면 어떻습니까? 그때서부터는 보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보고 싶지도. 그러면서 차츰차츰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그러진 관계는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용서가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되고 다시금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잘 용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미워하거나 괴롭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위기를 겪게 되면 그러한 위기나 삶에 닥쳐오는 환난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서히 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보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러한 사랑의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각자 이렇게 그 철로 마냥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어때요? 잘 살지 못한다라고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고 매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는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방해. 유혹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든지 고난의 바람으로 멀어지게 하든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러한 도전, 유혹 이것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을 것이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생각을 갖게, 사탄이 나 공격한다라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심습니다. 어떠한 생각을요? 원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과시하게 됩니다. 자신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믿게 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 혹은 세상의 군왕들 또 관원들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많은 나라들, 세상의 많은 군왕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일컫는 말이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매 순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중에 일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주일날 좀 쉬어도 되지 않아? 이러한 생각을 심어요.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좀 쉴까? 이러한 생각을 심어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은요 원치 않는 일로 갈등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원치 않는 일로, 그러잖아요. 의견이 좀 틀리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때로는요,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이루려고 내 시간, 내 힘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이러한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자존심 상해 가면서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계속 마주치면서 내가 이럴 필요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바로 사단이 이러한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생각들입니다. 죄된 생각들이죠. 이러한 생각은 점점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될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우리가 저만치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생각 하나만 딱 하면은요, 자존심 상하고 그냥 그 사람 보기 싫고 좀 더 쉬고 싶고 이러한 생각 쉽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저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시간, 내 자유의 시간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 아무것도 못하게 내가 하고 싶은 그냥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못하게 나를 그냥 꽉 묶어놓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별 유혹된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하고 그러한 일을 벌려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결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권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자유를 주시지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과 삶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멀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기를 언제나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걸음 내딛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헛된 생각을 심는 사탄의 괴계를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조금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미움과 다툼과 이러한 마음이 든다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화목의 관계, 사람과 사람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 가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어그러진 관계로 인하여서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괴계, 그러한 유혹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실한 교제들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성전에 나올 수 있는